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그 불길이 타오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지만 그걸로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내게 오히려 고난의 길, 내가 행할 수 없는 길을 헤쳐나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나누며 그 길이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이루니 내가 능히 감당할 따라오는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의 나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에서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12번째 한 명인 마띠아를 선택하였고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행하다 보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자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제자들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뭐가 있었죠? 모세가 없어진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성령의 불을 받는 이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합쳤으니 무엇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주님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를 가득 채우는 이때 이 물리적인 바람보단 성령의 강한 임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지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행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드린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모였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 다 달라요. 다 각자 달라요. 다 각자. 성령 받는 그 모습은 다 각자가 달라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어떤 모습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 삶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이루신지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맞는다면,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우리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주님 언제까지니까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확 부른다면 한순간 급하게 하신다면 주님 때가 이른다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길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여러분 누구냐?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여러분 아까 모세 얘기를 했지만 불이 누구에게만 왔죠? 모세에게만 왔어요. 다윗에게만 왔어요. 선지자들에게 왔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대표하는 그 대표성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죠? 각 사람 누구나 거기 있는 사람 누구나 성령의 여러분을 받은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불을 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세요.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각자 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양육 받은 게 없는데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거 해요. 목양 수업하고 저도 군대에서 받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벌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를 해도 능력. 목사님의 그 말이 뭔가를 저기 하잖아요. 교황에서는 그 교황이 하나님과의 그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고 이게 대표성을 얘기해요. 거기에서는 대표성을 해서 대표한 자들이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냐?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이라고 하지만은 거기는 피라미드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천주 저쪽이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로서 우리가 각자 주님께서 뜻하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시켜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시켜서요. 누가 시켜? 아니. 주님께서 시키시면 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면 하시면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뭘 주셨냐? 불을 주셨는데 성령은 불의 형같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각자 임하셨는데 성경에서 불은 종종 예수님의 임재, 정결한 심판 그리고 능력과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혀는 말하는 능력, 즉 선포의 증거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웠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들이 성경 더 많이 잘할 수 있어요. 더 지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식을 하고 알아서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냐 안 쓰시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이 쓰는 게 맞죠. 하지만 그래요. 신학 오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와요. 목사님 자녀여서 장로님 자녀여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너에게 확신해 주셨느냐, 주님께서 정말로 뜻하신 게 맞냐 안 맞냐, 그 시간을 4년 동안 그거를 판가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마음에 시험에 들어요. 왜냐?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하면 난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 진짜 되는 그 과정인데 4년 동안 어중이 따지면 공부는 배웠지만 거기에서 많이들 판가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는 자들은 진짜 대학원까지 올라가고, 아닌 자들은 그냥 다른 전과를 하던, 다른 일을 알바를 하던 일을 다루는 걸 찾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봐요. 능력이 많으면 있지만 다 뭐하더라? 부족하였더라. 다 부족한 사람들 쓰였어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안 부족하셨으면 왜 십자가 지셨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을 몸을 쓰고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자들만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는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에 임한 것은 제자들의 각자의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선포 능력을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들이 정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다 판 자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있고, 예수님을 먼저 그 부활을 본 자도 누구냐? 12제자들 중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모두 다 도망치고 두려워했던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강력한 능력을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자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으로 그득그득 차오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닿을 수가 없어요. 주님 왜 내게 이 부족한 가운데 나를 왜 쓰십니까? 주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안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깨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지고 막막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뭔가를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이 대학 들어갈 때 면접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성경인물 누구를 좋아합니까? 제가 다른 거 할 거 없이 신학성경만 읽었거든요. 베드로가 딱 마음이 꺼진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처음에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 배에 물고기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선이면은 예수님 앞에 아유 만선인데 뭘 조언을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은 뭐라 그러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내 살 길을 찾기 위해 배에서 밤새도록 했지만 없었습니다.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인지 모르겠지만 저서 뭐라 그러냐,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를 잡아놓으니까 내 능력이 아닌 저분의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의지하여 하니까 많은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지. 나를 채워줄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이지.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세요. 예수님을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없음으로 인하여서 시험도 있지만 없음으로 있어서 우리가 기쁨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채워주실지.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산타 저기 하잖아요. 그 뭐래요, 양말 그거 와서 올려놓잖아요. 애들은 그거 왜 올려놔요? 거기다 채워놓지. 채워놓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이게 채워줄지 믿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마다 못한 믿음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을 태워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열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감 받은 사람들은 막 영감이든 막 그림 막 그리잖아요. 내가 그린 거 아니고 영감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는 받은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왜요? 너 능력도 없잖아.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되지. 뭘 못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나 결혼하고 싶어. 나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야 연애나 해라.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러죠. 좀 있다가 딱 뭐 연애는 무슨 뭐 만나고 얼마 안 있다가 무슨 뭐 결혼 얘기 나오고 뭐 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1년 안에 무슨 뭐 다 이러는데 잖아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꿈을 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럼 얼마나 능력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세요? 왜 자꾸 못 한다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은 미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창대하게 하시죠. 믿습니다. 여보 우리 아멘 안 하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임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언어는 어디서 그러냐? 참 아픈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건 참 아픈 거예요. 어디서? 네? 밥의 탑을 지을 때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자. 저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방주를 했는데 또 비가 오면 어떡해?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레인보우 하나님의 화살이 절대로 너희에게 더 이상 물로 시험만 준다고 안 했는데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돌다가 그 노아의 방주 했던 것처럼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 발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에게 교만하지 마. 입을 봉해버려요. 각자 얘기하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의 방언을 통해 뭘 했습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뭐냐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예요. 많은 각 지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언어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아랍에서, 누구는 저기 핸드폰 보시고 아니죠. 누구는 뭐 어디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언어가 능통한 거야? 각 지역에서 왔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해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세계.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뭐냐면은 그냥 충주에서만 그냥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좀 오겠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주변 사람들 오는 그런 일 생각하면 생각해봐요. 요즘에 지금 글로벌 시대가 이게 완전히 그냥 한 1초만으로 전 지구 반대쪽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시대인데 뭔 그 옆에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잘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로마의 어려움을 주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때에 바울은 그 로마가 만들어낸 무슨 일이냐? 그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게 표본이 돼버렸어요. 지금의 길에 표본이 돼버렸어요. 크기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게 약탈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구간마다 병사들을 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겠어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의 길이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하시면요, 여러분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요.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하는 게 바보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다 사람들이 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그 권을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식판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줄 서니까 너도 그러고 하느냐? 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 잘 그리는 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거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으신 여러분, 능력을 표출하세요. 표출하세요. 그때가 되면은 표출하세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의 그 능력을 모른다면 표출할 때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의 그 주님의 뜻하심이 늘 뭐라 그러냐? 방언도 받은 지 믿고서는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능력을 받은 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어떠한 언어를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학습으로 통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요. 이 은사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노력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노력하세요. 성령 받고 여러분 행하세요. 하면은 되잖아요.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상황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거리를 써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능력과 간증거리를 주냐. 간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신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늘 우리는 내 성령 한 번만 받으면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늘 성령.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성령 받는 것이요, 저도 이 대학교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린 자랑스러운 얘기하잖아요. 3시간씩 기도했어요. 지금 3시간 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를 깨달은 건 뭐냐면은 군대 갔을 때 많이 깨달았어요. 군대 가서는 3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까먹었다니까요. 내가 방언을 할 줄 알았나? 아니 겨울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방언이 쑥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방언 안 해? 할 수 있는 능력 안 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언 할 수 있었지.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지. 그러는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기타를 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냐면 저는 늘 받아야 되는 은혜만 생각했고, 늘 그냥 앉아서 내가 어디 저희 학교는, 저희 대학교는 참 잘 돼 있어요. 학교 목양관 밑에 가면은 기도실 돼 있지. 소기도실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노하면은 새벽 기도 어디에 기숙사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은 쫄래쫄래 가서 그 사람들은 다 자죠. 교회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살려고 하니까 그랬지.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그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때 달라요. 내가 지금 불타고 있나 모르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불타고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그게 추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불씨를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거 맞나? 내가 주님이 정말 날 쓰시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때 달라요. 뭐냐?
그냥 성령이 뜨거워야지 할 때는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처음에는 그래야지 막 받아야 되니까 이 큰 통나무를 하려면은 불을 막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 끄잖아요. 한순간 꺼져요. 그 통나무 큰 거는 한순간 꺼져요. 하지만 처음에는 막 뜨거워도 나중에는 그 안에 불이 나중에 다른 거 없어도 그 안에 불이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뜻하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옛날처럼 막 옛날 첫사랑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의 삶이 성령의 불을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할 때 뭐냐? 성숙한 성령의 기름을 받는 그 기들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니까 알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면 막 뜨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있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열어주실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감흥님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성령의 불길을 정결케 되어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놀라운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 통해? 여러분들 통해요. 백절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히 선포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복된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 뭐가 없다고 주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자꾸 자신이 없습니다. 상황을 탓하게 되고 주님 아버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주여 우리는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접하게 계시며 아버지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